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시글락에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네, 망각의 은혜입니다. 그죠? 예.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 시글락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장소나 시간이나 또 기억이 있을 텐데, 다윗에게는 바로 시글락이 이제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장소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이제 지역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시글락이었다면, 이제 이 엘리야에게는 바로 이 사르밧이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 인내하며 참고 버텨내야 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사르밧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그렇게 견뎌야만 하는, 인내해야만 하는 그 힘든 곳에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곳에 이제 두시고 머물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 TV 프로 이제 보셨죠? 다들 이제 뭐 자주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프로에 보면은 이제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참 귀엽고, 어떤 동물은 그 자태가 참 멋스럽기까지 한 그런 동물들인데, 그런데 유독 그 동물 중에서 참 저 동물만큼은 싫다, 저 동물은 정말 좀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하이에나입니다. 여러분, 하이에나를 좋아하는, 하이에나를 애완동물로 키우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이 하이에나가 이제 외모만 비호감일 뿐 아니라 하는 짓도 참 지저분합니다. 이제 사자가 아주 힘들게 먹잇감을 이렇게 사냥을 해서 딱 잡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힘이 쫙 빠지면은 그 틈을 노려서 때로 몰려가서 사자를 쫓아내고 그 먹잇감을 이렇게 빼앗는 비열한 아주 행동을 하는 그러한 짐승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이에나에게 따라다니는 별명들이 몇 가지 있는데, 비겁한 겁쟁이, 또 피해 굶주려 아무거나 막 삼키는 그런 짐승, 또 괴팍한 성질의 시체 청소부, 뭐 이런 좋지 않은 별명이 이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하이에나도 자기 새끼에게만큼은 어느 동물 못지않은 모성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동물학자의 관찰에 의하면 이제 수개월씩 먹잇감이 없는 시기가 찾아오면 하이에나는 이제 장거리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그 풀이 다 이렇게 죽고 메마르는 그 계절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이제 하이에나가 장거리 여행을 시작하는데, 하이에나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이제 누와 이제 얼룩말인데, 이 얼룩말과 누가 이제 북경, 이렇게 그 북쪽으로, 케냐 국경을 넘어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 시기에, 거의 한 60km 이상을 넘어서 이제 이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누를 사냥해서 배부를 때까지 잔뜩 먹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장거리로 돌아오는데, 이 거리가 왕복 이제 시간이 한 5일 정도 걸리는 그 이제 여행, 사냥을 하러 이제 갔다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왕복 여행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다람쥐굴 안에 이렇게 밀어넣은 새끼들 때문입니다. 배가 불어난 컷은 5일 동안 기다린 새끼들에게 하루 종일 이제 우유를 먹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5일간의 여행을 떠난답니다. 여러분, 새끼들이 커서 사냥을 데리고 나갈 때까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활입니다. 먹잇감이 없는 시기에 이 장거리 여행은 어떻게 보면 이 하이에나가 자기의 새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에나의 이 지저분한 여러 가지 별명들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참 아름다운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의 우유 배달부라는 그런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야생의 거친 동물의 이 모성애도 이러한데, 하물며 이 모든 동물들을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듯이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왜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과연 사랑하신다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이제 의문들이 종종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엘리야가 머물렀던 피난처인 이 그릿시네가가 마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이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과부에 머물렀던 집의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자, 아합의 박해로, 당시에 이제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했는데, 특별히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아합의 박해로 엘리야가 피했던 것은 그릿시네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릿시네가는 엘리야가 그냥 보고, 이곳이 괜찮겠다 해서 이렇게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곳으로 이제 간 피난처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시냇가에 갔을 때 참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까마귀가 이제 고기와 떡을 이렇게 물어서 날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좀 우스꽝스러운 좀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침에 이렇게 까마귀들이 쫙 날아오는데 고기와 또 떡을 가지고 와서 이제 떨어뜨리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피했던 이제 그 시냇가가 아주 맑은 물이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면서 비록 숨어 지내는 피난 생활을 하는 입장이었지만은 그렇게 불편하진 않고 나름 좀 만족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시냇물이 그냥 말라버린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나야 했을까요?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지명을 우리가 좀 이 사르밧이라는 지명을 우리가 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르밧이 시돈에 속했다고 했는데 시돈은 당시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아버지가 통치하던 땅이었습니다. 자, 이세벨이 어떤 여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악녀로 불렸던 여자입니다. 그죠?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들여왔던 장본인입니다.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조심해야 되는 대상,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죠. 근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땅이 바로 시돈이었습니다. 그 시돈의 사르밧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르밧은 한마디로 어떤 땅이냐면 그냥 평범한 땅이 아니라 바알 신앙의 본거지와 같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바로 이러한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 당시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마치 기독교 선교사가 오늘날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파키스탄에 이제 터키에 거주하면서 파키스탄에 성경 번역을 하고 성경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종종 한 2주씩 잡고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마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유서를 쓰고 들어갑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 중심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 엘리야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사르밧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상으로 볼 때 그릿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의 거리가 한 120km 정도로 이제 떨어져 있었습니다. 먼 거리죠. 그것도 그 당시에 무슨 운송기구, 도구가 뭐 있었던 것도, 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험한 이 먼 거리를 혼자 걸어갈 때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내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맞는지, 이게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이 맞는지, 아니면 사탄의 음성이 듣지는 않았는지, 이런 헷갈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하더라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좀 선지자의 직분을 좀 내려놔야겠다, 그만두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믿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면 마음대로 좀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십 일이 걸려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면 위험해지기 때문이었죠. 지금 아합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고 있고, 엘리야는 특별 수배령, 지명수배가 돼 있는, 그래서 포스터가 막 길거리에 엘리야의 포스터가 붙어 있는, 우리로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성문에 들어서는 순간, 이 사르밧이라는 성에 도착했는데 들어서는 순간 한 여인이 땔감을 이렇게 줍고 있는 그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과부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라고 했는데 혹시 저 여인일까 싶어서 그 여인에게 이제 다가가죠.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땔감을 줍고 있었다는 것은 땔감을 주워서 가져올 그 부리는 종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땔감을 살 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주워서 그렇게 그 땔감을 이제 땔감거리를 찾아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이 여인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 좀 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좀 더 무리한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물과 더불어서 빵도 좀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면 너를 돌봐줄 한 과부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문에 들어서자마자 만난 이 여인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여인이 맞는지, 하나님이 준비시킨 여인인지, 과연 이 여인에게 내가 나의 안전을 지금 다 맡겨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어떻습니까?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냥 평범한 도시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알신앙의 중심부에, 당시 굉장히 박해가 심하던 시기에 바알신앙의 중심부에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요청에 여인이 힘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빵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항아리에 밀가루 한 움큼이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로 자기가 지금 땔감을 줍고 있었던 이유는 그거로 빵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자기도 이제 인생 끝내려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죠. 기구하게도 이 여인도 보니까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좀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뭔가 좀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그 환경으로 자기 좀 몰아넣으시든지, 아니면 좀 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자를 붙이시든지, 그나마 여유가 있는 사람을 좀 붙이실 것이지, 왜 하필 지지리도 가난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40가지 병 들어있는 이런 사람을 붙이신 것일까?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참 많이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여자가 이제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자기와 아들이 먹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에게 갖다 주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여인이 참 믿음이 대단히 좋은 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산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시돈이 무역을 참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시돈에 거하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소문을 많이 듣고 있어 그 신에 대해서 이제 들어서 알고 있던 그런 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어도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엘리야를 도운 행위는 과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간섭하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어떻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물어오는 이적을 보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 역시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간섭과 기적으로 엘리야에게 지금 붙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르밧으로 갔기 때문에, 사르밧으로 가지 않았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전혀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그렇게 기적을 순종했기 때문에 경험했던 하나의 이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의 결과로 항아리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공급받힘이 끊이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15절은 보니까 엘리야와 가보와 그의 아들이 날마다 음식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먹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이렇게 스토리가 끝났으면 참 훈훈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났을 텐데 더 큰 시련이 이들의 앞에 놓여 있음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한 그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모습 이대로, 우리가 찬양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이런 찬양도 하는데, 지난주 보니까 굉장히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찬양할 때. 왜냐하면 너무 지금 모습이 형편없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죠. 근데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어떻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점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맥스 루케도가 쓴 아주 그 재밌는 감동적인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도 보면은 이런 비슷한 문구가 하나가 또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지금 이대로 이 자리에 두시지 않고 다음 단계로 더 나가기 원하십니다. 믿음의 점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산책을 나갔는데 한 아버지가 딸아이의 그 조그만 자전거 뒤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자전거를 막 배우는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뒤를 잡아주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탁 놔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가 자전거를 갑자기 잘 타게 돼서 막 갈까요? 보니까 조금 가다가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더니 꽉 넘어져 버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손을 놓은 이유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이 아이가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좀 힘들 것 알면서도 아빠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손을 놓는 겁니다. 놓아야지만이 아이가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던 손을 놓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프하는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피난처인 이 시내가에 그대로 두시지 않았고, 바알의 본거지인 참 생명이 위협받는 곳이었던 이 사르밧으로 옮기시면서 그의 신앙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셨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가라고 했으니까 간 것뿐이고, 그리고 그 힘들었지만은 그 힘든 순간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냥 꿋꿋이 버텨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버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열왕기상 17장을 넘어 18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 400명, 그리고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점프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의 그 아주 당당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담대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에서 시간이 참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바로 엘리야가 오히려 강하게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엘리야를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끌어들여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17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신을 극진히 돌봐주던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하더라도 누가 목회를 잘 도와주고 교회를 잘 섬겼는데 그 집에 우환이 생겨버리면 목회자로서는 참 난감해집니다. 아니,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시죠. 지금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데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마음이 왜 엘리야에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과부가 참 얼마나 힘들었던지 18절에 보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울부짖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선지자가 당신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면은 우리 아들, 당신의 신이 나를 알아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당신의 신이 나를 알아봄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됐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을 죽여버린 것이다. 이런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엘리야에게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과부는 당시 바알 신앙의 그 세계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 신앙의 눈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알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자기가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에게 두려움을 쏟아붓는, 그래서 두렵게 함으로 불필요한 재난을 막 갖다 줌으로 자기를 두려워하게,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죄라도 이제 있으면은 그것을 갖고 심판하고 파괴하는 신으로, 여러분, 그게 그 당시에 바알 신앙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를 보셨죠. 그 과부, 사르밧성에 살던 복음이 없어 죽어가던 그 한 과부를 보셨고, 엘리야 선지자를 훈련시킨과 동시에 이 과부도 함께 보시면서 이 과부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는 사건을 통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로잡으시는데,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바알과 다른 차원의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심판을 또 파괴를 목적으로 바알처럼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과부처럼 항아리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병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기를, 그런 축복에만 머물기를 다 원합니다. 그렇죠? 고생하기 싫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합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더 나아가시는 것이죠.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과부와 엘리야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 과부는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계속 기름과 밀가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더 이상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녀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으로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을 받게 되죠.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이렇게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계속되는 시련을 버티는 결과 과부는 하나님을 아는 진짜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어떻게 되죠? 회복됩니다. 살아나죠.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며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시골의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네, 몸도 참 안 좋은데 집 문 앞에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바위 때문에 집을 출입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 앞에 이 바위 때문에 힘들어하던 이 남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나요? 네, 이야기입니다. 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많이 힘들지.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여러분,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뭔가 자신의 꿈에 회의가 생겼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바위의 위치를 자세히 좀 측량해 보니까 바위가 1인치도 옮겨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현관에 앉아서 지난 8개월간의 그 수고가 헛수고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옆에 앉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이 사람이 말하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 없어.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어. 그렇게 하시면서 자, 이제 거울로 가서 내 모습을 한번 보렴, 이렇게 합니다. 그 거울 앞으로 갔고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은 이 남자는 더 이상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아주 근육질의 남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어떤 깨달음이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어졌구나. 매일 기분이 상쾌했었고 내가 잠도 참 잘 잤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환경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점프를 하도록 때로 어려운 환경을 그대로 허용하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삶에서 왜 이렇게 시련이 떠나가지 않을까?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들죠.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변화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거기로 가라. 거기서 머물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르밧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놓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느낄 수도 있겠지만 고난의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십니다. 지난번 약복강에서 씨름하던 그 야곱, 그날 밤 제일 불안하던 그날 밤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야곱의 몸을 잡고 씨름하셨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우리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르밧과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임을 저와 여러분이 좀 믿으면서, 힘드시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다 라고 믿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냥 버틴 것 하나였습니다. 그냥 버티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강하게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아,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또 버티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포기는 죄거든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고, 버텨내면 됩니다. 버텨내시면서 넉넉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